녹색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빨간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보를 장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종. 그리고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선물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물 속에 좀 그런 거 좀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캐롤은 선사들의 노래를 상징하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꼭 아시고 성탄절 문화를 즐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탄절과 관계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하고 산타크로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산타크로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산타크로스는 뭐 알고 계시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긴 뭐 개코답지를 알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교회 오실 때 뭐 산타크로스 모자, 여러분이 밖에 가서는 뭐 하고 다니시는 거 전혀 제가 뭐라고 안 그러지만 교회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썰매, 뭐 로돌프 사슴코 이런 거 뭐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장식에 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인데 왜 썰매, 산타크로스 뭐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놓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 생일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집에 다 와놓고 그러놓고 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저 옆에 있는 이근우 가사님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제가 승리를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제 뭔 얘기냐 하면 제 생일에 저하고 엉뚱한 사람, 그것도 3월 며칠이라는데 그분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고 있다면 정작 주인공은 저인데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탄생인데 산타크로스 똑같은 얘기예요. 산타크로스 뭐 해놓고 그리고 뭐 그가 알고 있다는 뭐 개코탁지라고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다는 거는 성탄절의 잘못된 문화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성탄절을 그리스도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따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연인과 뭐 흐뭇한 밤을 뭐 카페에서 많이 그리고 술과 뭐 향락, 이 크리스마스 되면 라스베가스가 미어 터진대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궁창에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은 것도 여러분이 그걸 잘 보세요. 쓸데없는 거 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장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다니려고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써있는 카드 자체가 없었어요. holidays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래도 많아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는 크게 해놨는데 거기에 메리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옆에다가 쫑쫑 해놓으려다가 말았어요. 메리 쫑쫑 해놓으려다가 말았는데 메리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어야죠. 근데 메리만 있어. 그래갖고 승질나갖고 쫑쫑 써놓으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꾸 이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 조심하면서 성탄 시즌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번에 답이 됐죠? 종이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길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제 박사들이 왕궁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본문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가 성도에게 늘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사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이 성도에게 늘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행동과 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헤롯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안 나왔어요? 그렇구나. 주보를 좀 다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선입견 없이 한번 보십시오. 친절한 말이죠. 맞죠? 그리고 자세히 묻고, 얼마나 여러분 그 관심이 있으면 자세히 물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끝말이 뭐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이걸 여러분 선입견 없이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읽어보면 헤롯 왕이 얼마나 프렌들리하게 동방 박사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그리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자세히 좀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좀 꼭 좀 알려주세요 하고 왕이 그렇게 간청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70세 먹은 이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간교한 계략을 품고, 그리고 입안의 사탕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면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치를 예수님을 아주 그냥 메시아를 이렇게 없애버리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고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과도 같은 사악한 자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이단들도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은 IQ가 2자리도 안 되고 1자리겠다 싶은 선인데, 여러분 이단들의 그 가르치는 그 교리집을 이렇게 보면 국민학교 5학년만 제대로 맞췄어도 그래도 이 문법이나 이런 거에 의하여 이게 허구라는 것을 다 알아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왜 대학 교수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현상이나 가치관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악한 헤롯과도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탄 발령을 해가며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악한 생각을 갖고 나의 신앙을 파괴해버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해버리려고, 교회를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겉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제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으니까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한 2년 정도 이제 지금 앞에 두고 이제 은퇴를 좀 하려고 하는, 제가 시간이 잘못 얘기했네요. 은퇴 이제 나이가 됐는데
퇴직금을 좀 필요한 일이 있으니 퇴직금을 좀 빨리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공직생활 하시거나 그런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몇 살에 은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빨리 달라 그러면 땡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목사님도 퇴직금을 좀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교회에서 사무 처리하고 또 이제 교회의 모든 정당한 그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사무 처리 그런 과정을 거쳐서 퇴직금을 좀 빨리 수령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 반대 설교를 강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그 이단 사악한 집단 그 사람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니까 이제 교인들을 쑤시고 다니는데 뭐라고 쑤시고 다니냐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죄라고 반대한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들쑤시고 다니고 두 번째 이제 목사님 돈만 밝힌다. 그러니까 저렇게 퇴직금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정당한 퇴직금을 좀 미리 달라고 해서 교회 모든 그 결의를 다 거쳐서 미리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은 그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 온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벌써 수십 명 퍼져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포 세력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다 이제 335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1000명 교인이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멍청하지.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을 같이 섬기고 같이 뒹굴고 밥 먹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그 사탄 발림에 곧장 넘어가 버려. 수백 명의 교회를 나가버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도 억울하니까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목사님한테 재판을 걸었어요. 공문서 위조, 배임, 횡령, 뭐 사기 해갖고 8가지 제목으로 이 목사님한테 재판을 걸어요. 이 목사님은 그 8가지 항목이 전부 다 무죄, 혐의 없음으로 다 나와요. 근데 더 엉뚱한 거는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목사님의 진심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교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저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저 속에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겉으로는 얼마나 친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거, 순수하게 교회 섬기는 거 이런 거를 또 순수하게 정말 우리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정말 2단, 3단, 4단에 가까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요. LA의 어느 목사도 아닌 목사들이 정말 이 동네에 그 가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목사 같지도 않은 어떤 목사라는 그 어떤 작자가 뭐 11조는 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뭐 설교를 했다고 그게 유튜브에 뭐 수십만 건을 기록한 조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저 동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LA에서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상종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대용도 못하고 아주 사악한 내용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방비 상태. 이단들이 들어 어디 오죽하면 한국 같은 데는 그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마시오 출입금지라고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팍 표시가 나요. 그래서 영이 달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헤롯 같은 생각을 갖고 믿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여러분 저 사람이 저랬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시려는 동방박사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고 지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해야 돼 이런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인도를 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만족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적인 지도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성경 읽기에 힘쓰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되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전부 다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주의 뜻이면 나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얘기를 들었는데 꿈에 지시하시고 야 이거 꿈이야 이건 꿈이야 개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아이 목사님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저거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임금의 왕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이냐 아니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뭐 인간적인 도리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왕궁에 다시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온 성이 듣고 소동하고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 그럴 때 따라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왜? 왕궁 안에 사치가 있었고 향락이 있으니까 고생길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래도 따라 나가기 싫은 거예요. 고생길이니까. 그럼 그런 왕궁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왕궁에 다시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예수님 만나러 왔지 헤롯 왕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지 향락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러 왔지. 여러분 여기서 이익을 추가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지 향락 추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왕궁에 다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특별히 예수 만난 사람은요 다시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그 즐거움에 등 떠밀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만난 기쁨이 더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어찌 다시 세상으로 가냐, 갈 수가 없다. 등 떠밀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특히 12월 되면 1년 중에 술과 마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달이 12월이래요. 신기하죠? 맞아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헤롯의 궁에는 향락이 극에 달했으니 12월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날 거냐, 왕궁에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향락이라는 왕국으로 갈 거냐,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왕궁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갈 필요도조차 없어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그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향락이라는 왕국이라는 곳에 다시 발 들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옛날에 12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술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회사에서 회식하니 뭐 친구 만나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이제 아주 뭐 목사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돼, 끊어, 못 먹어. 다리 박차고 나와. 회사에서 잘려도 안 돼.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몰라. 모르긴 뭐 몰라. 개코닥지 몰라. 그러니까 안 돼. 술 먹지 마. 교회 와서 기도해. 그래갖고 막 연말 되면 막 20일씩 막 이제 철야기도 시키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꼭 빠진 인간들이 있어. 목사님 이번 한 번만은 빠지고 제가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밥만 먹고 나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2차 3차 가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 안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싫어봐 그거 가나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전화가 와. 목사님 교통사고 당해갖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가지 말라는데. 어떤 놈은 한국 가끔가다 이 맨홀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막 그 콘 세워놓고 막 이렇게 띠 두르고 막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맨홀 저기 뚜껑 열어놓고 뭐 그 다음에 주의하고 표시판 하나만 붙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밤 늦게 이제 와서 기도만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빠지는 거야. 지옥에 안 빠지길 다행이지. 그냥 뭐 다리 부러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는 새벽에 전화해서 꼭 불러내 목사를. 고요한 밤 잘 자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인간들은 꼭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는 내년에는 절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술 안 먹고 향락 안 부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해. 내년에는 뭘 똑바로 해. 그 다음에 또 그러지. 그 속에 세상에 주는 향락이 있으니까 그거 좋아서 가는 거지. 무슨 뭘 안 갈 수가 없어서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죽일 게 뭘 어쩔 거야. 안 가면 되는 거지. 지가 마시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계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오지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이런 연말에 꼭 왕궁이 유혹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평소에는 잘하다가 꼭 그런 이런 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제가 죄를 빠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해 못해. 빠지든 않아도 마음대로 해. 난 이해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알았어요.
대답 안 해요. 아, 그런가 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나는 그런 식으로 계획도 안 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나갈 수 없다. 다시 세상을 향해 갈 수 없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됐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보링하게 살면 어때요? 천국에서 기쁜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땅이냐면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만나거든 나한테 다시 와서 알려주고 그리고 가라 하고 이게 뭐 왕명이라는 건 명령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안 오고 다른 길로 슬그머니 돌아간다? 그걸 헤롯에게 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능지처참해요. 죽음이에요. 목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왕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숨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게 간단한 일로 보이십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게. 저가 왕이라도 분명히 저는 그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 뒤에 군사들을 붙여놨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군생활 한 1년만 해본 사람이면 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크리스 형제 이제 작년보다 훨씬 의젓해 갖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설전이 됐습니다. 설전. 설전이 되는 거 훨씬 의젓해 보이죠? 네. 어때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하나 안 하나를 위하여 내가 뒤에 다른 사람한테 더블 체크 군대에서 해요 안 해? 당연히 하죠. 내가 왕이라면 당연히 할 겁니다. 왕명을 내가 내렸어요. 동방박사들한테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했는데 제대로 할까 안 할까 아마 더블 체크 몇 가지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칼날을 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값어치 있는 곳에 내 목숨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이런 뜻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허리허리하도 하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가냘퍼 보이는 남자분인데 그분 부인이 그런 거예요. 저기서 바깥 오르는 무엇이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요? 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했죠? 저 인간 옛날에는 이거 조폭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조폭되면서 이렇고 흥미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요래 근데 뭔 조폭이야 그래갖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그런 몸 가지고 이게 조폭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맞고 하면 그냥 끝나는데요. 저는 너 아니면 나 죽는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눈에 불 켜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호리호리하고 키 작고 한 사람도 눈에 불 켜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자. 그 눈에 불 켜고 싸우면요 당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망간대요. 제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안에는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없는 게 뭐 어찌 신앙이요? 결단이 없는 게 어찌 신앙이요? 돌이킴이 없는 게 어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다 망하는 거면 그게 저 어떻게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 위로나 사랑해주고 그거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란한 어떤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뭐 피 흘림이 있고 순종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하고 동참하고 애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사실 더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모본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적당하게 믿고 타협하면서 믿고 그러면서 믿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 해야 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따온 말이 있잖아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힘 다하면 죽는 거죠. 힘 다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신앙이 결코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긴다 요새 신앙을.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사실 그게 아니다. 올해도 달려갈 길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